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못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의 끈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입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속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질병 중에 있는 어르신들 있다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그 삶 가운데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되겠습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다시 한번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합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있는 이방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여라, 즉 선교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멘 하고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고생스러운 길이었는데요. 그 길은 구브로로 해서 그 밤빌리아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렇게 해서 여러 곳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본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교인들에게 퍼졌던 거죠. 야, 선교 나갔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교회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모인 상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주 길고 긴 시간에 걸쳐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길고 긴 선교 보고를 두 가지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로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 우리가 이렇게 막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3주, 4주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가서 어떠한 일을 겪었나요? 첫 번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멘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중상모략을 해서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선교하는 데까지 쫓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의 멱살을 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던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죽었는 줄 알고 질질질 끌어다가 마을 밖에 가서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 선교지에서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배신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나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그럴 때 벼락을 내려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홍구멍을 내주셨느냐? 아니지요. 돌을 사람들이 막 죽이겠다고 던질 때 그 돌을 피하게 하셨느냐? 막아주셨느냐? 아니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진짜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진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생할 거 다 하고 배신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도 단 한 번도 그것을 피하게 해주신 일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내가 선교할 때 이런 일을 당했다. 수차례 두들겨 맞고 강에 이어 바다에 이어 강물의 위협을 당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배는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있어야만 했고 굶었고 헐벗었고 추위에 떨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고 욕했고 그래서 돌에 맞았고 수없이 고통을 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만드셔 놓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배신 당함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복음의 뿌리가 심어지게 하셨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피를 통하여 교회의 초석이 쌓여지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욕먹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자가 세워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자라고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의미 없는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것이 귀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내가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힘든 게 많은 이 인생길이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인생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많은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고상한 것으로 고양시켜 준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보람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료를 인해서, 동포를 통해서 자기 동포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목숨의 위협이라든지 또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많이 당했음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무 고생해서 진짜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 혹은 배신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 즉 이방인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진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고통을 잊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라고 하셨죠? 아이를 뵌 여인이 큰 고통 중에 아이를 얻게 되면 그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간 자기가 받았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영혼의 구원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